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들었는데 The Prayer라고 하는 곡입니다. 기도죠, 기도. 거기에 보면 정말 곡도 좋지만 가사도 참 좋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관타 페데체, 내 믿음만큼만 lead us to the 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믿음만큼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사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믿음보다 작게 또는 믿음보다 크게 나를 인도하시면, 믿음이 적은데 큰 것을 받으면 교만해서 망하고요, 믿음은 큰데 작으면 그것이 내게 성이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사가 제 마음속에 꽉 와서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나 결정적 순간이 되고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사탄의 두목이 그동안 자신이 사용한 무기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전시해 놓고 그 밑에 가격을 다 붙여놓고 자기의 졸개들에게 이걸 사가라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그야말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기막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낡아 보이는 무기 하나를 가져다 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가격표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졸개 하나가 두목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무기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었어요. 사탄의 두목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겉보기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이걸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의 덫에 걸린 사람은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무기를 정말 아끼고 귀중하게 사용했는데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는지 몰라 그래요. 여러분, 그 무기의 이름이 뭘까요? 그 무기의 이름이 낙심이었습니다. 시기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상황에 맞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는데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이 땅에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입이 열리기 전까지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를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장관들이 회의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은 소리를 하면 그쪽에서 레이저를 쏘았다 그러잖아요. 레이저를.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 동편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게 돼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그를 먹이셔요. 할렐루야.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살리심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세요. 너는 사라밧 땅으로 가라. 그곳에 과부가 있게 될 텐데 그를 통하여 너에게 할 일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갔어요. 갔더니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살기 힘들어해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요, 먹을 것을 내게 좀 주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과부는 말합니다. 내가 통에 이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걸 떡으로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내가 먹고 나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떡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떡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중요한 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았다면 사르밧 과부는 절대로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비가 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줄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를 받은 그가 담대하게 갈멜산상의 대결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을 모두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될 때 그 땅에 비가 오게 되는데요, 3년 만에 가뭄 끝에 비가 오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되면 그런 엘리야가 그 갈멜 산상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룬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래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살려두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 말이에요. 분명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형편이 뭘까요?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2절이 뭐냐면 이세벨의 분노입니다.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기손 시내에 쓰러진 선지자들 중 하나같이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세벨은 왕보다도 더 잔인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위대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가 낙담했다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낙담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낙담이라는 말, 이 말을 영어로는 discour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는 견고하고 튼튼한데, 그런데 그런 내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풀어져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요즘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신의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실들이 시신경처럼 수십, 수백, 수천의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그 가느다란 실들은 사실은 너무 약해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엮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그 마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백, 수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실이 서로 얽혀 있으면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용기란 뭐냐면 그 마음의 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용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이 풀어지면 한 가닥 실로 전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 그 믿음들이 모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 하나로는 아무 곳에도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이것을 낙심이라고 말하고요,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서로 얽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용기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의 상황에서 마음이 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엮여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45절과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산에까지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시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말씀만 해도 충분한데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다음 대목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오늘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지 아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던 것은 기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런 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에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견고하게 묶여 있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을 결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1994년부터 97년 96년 말까지 제가 서울의 한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1993년, 94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한국교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목회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붐을 이룰 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 특별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의 경우에는 2,000명, 3,000명, 5,000명, 7,000명씩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인 때도 있어요. 그런데 92년, 93년에 오면서 목회자 세미나가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세미나마다 목사님들이 모이질 않아요. 기껏해야 200명, 300명, 500명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서울 한신교회는 매월 6월 첫째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요. 3박 4일 동안 여는데 다른 목회자 세미나는 전혀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그런데 한신 목회개발원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요. 우리가 양수리 수양관을 빌려서 매해 했는데 그 장소가 좁아요. 제가 보니까 2,500명이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받으면 딱 맞는 데인데, 그런데 3,000명을 접수를 받았는데요, 3,0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3,500명, 4,000명이 오는 거예요. 매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신 목회 개발원에는 뭐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저렇게 모이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요. 강사진이 다양하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그 한신 목회 개발원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중표 목사님을 보면서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성공하는, 그리고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강사를 잘 섭외하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편해요. 거기다 숙소도 굉장히 불편해요. 바닥에 그냥 그 기도 방석 깔고 자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런 데 잘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와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한신 목회 개발원 모집을 3개월 전에 해요. 물론
끝나고 나면 그의 다음에 등록을 받아요. 그런데 적어도 3개월 되면 엽서를 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등록을 받기 시작해요. 교회는 2달 전부터 목회 세미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달이 딱 남으면, 그러면 이준표 목사님은 아예 양수리 수양관으로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주일에만 오셔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양수리 수양관을 가서 며칠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이 한신 목회 개발원 목회자 세미나가, 왜 모든 목회자 세미나는 다 문을 닫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가를 그때 발견했어요. 한 달을 양수리 수양관에 계시면서 이준표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 그 집회가 열리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 의자를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해요. 의자 하나씩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오셔서 목사님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숙소로 가는 길, 식당으로 가는 길, 산책하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다 기도하세요. 길을 다니면서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를 벽을 붙잡고 다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한 달 동안을 숙소, 식당, 강의실, 그리고 예배당 계속해서 돌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교회에서는 릴레이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 달 전부터 목사님은 그 예배당에서, 강의실에서, 숙소에서,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면 그 새벽에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는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나고요, 힘겹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울음이 터지고요, 회개하고요,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끝이 나질 않아요.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 그게 강사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밥이 맛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걸음을 걸으며 기도로 준비된 그 집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분지입니다. 양쪽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돌개 바람이 붑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 있었던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각배예요. 바람이 불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의 배들은 다 2톤, 5톤, 기껏해야 10톤짜리였어요. 그런 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형편없었죠. 바람이 불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제자들은 그 위기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말 걸 후회하고요,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분을 봤어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신앙으로 산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게 되자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유령이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다 위를 걸을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유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야 그 말이 맞아요. 그 모습이 맞아요. 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라고 소리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상식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제가 능곡교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 한 분을 행신리 쪽에서 전도했어요. 기자그만 할머니인데 지금은 행신리가 아주 아파트 숲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촌이었어요. 판잣집들만 있었어요. 그 판잣집에 사는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예, 전도해서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늘 들려서 잘 계시냐고 안부 묻고 뭐도 갖다 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요. 한 번은 거기 행신리를 신방을 갔다가 우리 그 할머니 댁에 갔어요. 나무 대문이에요. 할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하니까 반갑게 뛰어나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꼭 저만 보면 아이고 그냥 합장을 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뱄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같이 가셔도 되는데 왜 먼저 가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아니면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고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한신 목회개발원이 어떻게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느냐, 사람들이 모이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왜 그런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제게 물어봤다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은, 그곳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강사 때문이 아니라, 밥 때문이 아니라, 숙소 때문이 아니라 그 모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 딱 두 부류로 갈라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낙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두려움과 낙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문제도 별것 아니라고 느껴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낙담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5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바람이 그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지 못함으로써 오늘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살아 나로 인하여 평안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되시던 일,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배 타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자, 물었더라면 그때 물었어야지.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풍랑을 만나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